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또 고린도 교회나 당시 초대교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종, 자유자,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는 이게 잘 좀 이렇게 느끼기 좀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종도 같은 성도고 주인도 같은 성도고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도 같은 성도고 노예나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계급으로는 도저히 이건 간격을 그 차이를 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다 동등한 그런 같은 형제다. 물론 여기 할례 문제도 말하고 있지만 또 앞에서 나온 대로 거기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처음에 출발은 같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한편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안 믿는 배우자와 헤어지려고 하는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도저히 그쪽에서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헤어지자. 아무리 같이 하려고 해도 안 할 정도 아니면 그때는 헤어져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종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유자, 시민권을 가진 사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특히 여기 종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게 나는 이게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내 이게 뭐냐. 이제 우리도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자유자다 그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주인의 권위를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나는 왜 이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 집 눌리고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를 들어서 오늘 여기 주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짧은 글 속에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해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은 그런 거죠. 부르심 받은 그 상태,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 또 자유자로 부르심 받았어. 또 좀 넓혀본다면 가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흑인도 있을 것이고 백인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흑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차별들을 오늘날도 인종적 차별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나는 이게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몸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나는 이게 종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바울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큰 틀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지만, 그게 좀 더 확대돼서 그 여러 가지 처한 사회적 자기의 위치, 신분적, 경제적, 또는 심지어는 그런 육체적 자기의 처한 환경, 이런 것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거에 이 확대시켜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환경 변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하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는 거고,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탄식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까? 막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서 이것 막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이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뭐 밑에 가서도 결국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같은 말이잖아요.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 뭐 인종적으로 나는 왜 백인이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왜 황인종으로 태어났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나는 왜 조그마한 나라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불편하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뭐요? 17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나눠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사실 그것만 우리가 믿어도 뭐 원망, 불평, 또는 근심, 걱정, 또는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다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환경을, 또는 이런 신체를, 이런 뭐 가문을 다 나에게 나눠주셨다. 나눠주셨다. 이렇게 나눠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부자가 됐든 뭐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건강한 사람이 됐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만이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완전한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그 위치, 조건, 환경,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태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태를 또 만나게 했습니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짓눌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참 생명길을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이 땅에서 내놓을 만한 게 있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딱 누이신 곳이 마구간, 여물통.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딱 누운 곳이 말 여물통에 누우신 분이. 세상 공부 얼마나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신분도 낮은 목수 천민이에요. 굶기도 많이 굶으시고 외모도 그렇게 조건도 환경도 그렇지만 그렇게 별 볼 일은 재산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세세모공토록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게 중요하다. 영광 가운데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의 그 조건 환경은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많은 그 좋은 시대에 다 놔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참 불쌍하다. 불쌍할까요? 과거 한 5, 60년, 7, 8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참 불쌍하다.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제대로 이 좋은 세상 구경도 이 좋은 차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불쌍할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그렇게로 말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 이 좋은 세상에 비행기가 있는지도 몰라. 핸드폰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밑에도 이 세상 것은 다,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가는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6편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시편 16편 1절을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난이 심해서 내가 주께로 피하니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지금 죽을 지경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참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로 피하니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한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줄로 딱 재어줬다.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기업, 나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기업 가운데 다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줄로 재어줬다는 거, 야 네가 대충 알아서,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1시간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으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에게는 이게 딱 필요하다. 세심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주께서 줄로 딱 채워줘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정확한 완멸한 세밀한 계획을 다 세우신,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는 다윗이 지금 겪는 고난과 같은 목숨 이태이 둔 그런 환경일 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뭐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나눠줬다. 넌 이게 맞아. 우리에게 재어줬어요.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도 창세전부터 넌 이게 딱 맞아, 너에게. 너 이런 환경이 딱 맞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에스겔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날은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땅이요? 찾아 두었던 땅. 하나님이 뭐 몰라가지고 막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땅, 그 땅이 어디냐? 그런 환경이 어디냐?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사랑, 그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야, 대충 보니까 저희가 괜찮은 것 같아. 저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딱 맞는 땅을 찾아뒀어.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비만 오면 오늘날이야 뭐 저수 시절, 물론 저수 시절 있다고 해도 뭐 비 한 6개월만 1년만 안 오면 난리 나지만 당시에는 비가 와도 어디 저수할 때 그냥 금방 비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도 꼭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나? 비를 좀 이렇게 저수를 해놔야 비가 안 올 때 해야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수차 사람이 막 물레방 앞 발로 밟아가서 돌면서 물을 댈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주변에 다 돌아봐도 가랑 강대국들이 많고 호시탐탐 노리는 데도 많고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원수들로부터 지켜나갈 수 없는 곳.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미리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면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게 딱 맞는, 그래도 하나님 잘 안 섬기네, 이스라엘.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17절에 말씀한 대로 각 사람에게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에게 지금
처한 그 위치,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구역이다. 기업이 줄로 지어졌다. 너 여기서 살아. 너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왜? 그게 너에게 유익해. 내가 너를 위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도 가나안 땅을 찾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게 딱 맞는 환경, 조건, 이걸 너에게 준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도대체, 안 믿는 분들 보면 그래.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막 탓을 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대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위치나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오늘날 질병이 많은데 이 땅에서 뭐 건강하면 좋지만 안 건강하면 또 안 건강한 대로 유익이 많아요. 환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은 유익이 더 큰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도 물질이 부하면 그만큼 천국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지식이 부하면 그만큼 힘들고 명예나 권세가 부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건강도 막 힘이 넘쳐나 나는. 무엇이든 그렇게 부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없어야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겸손하고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그거 붙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나누어 주신 그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궁극적으로 이 형편, 이 환경을 바꾸는데 1차적 목표를 두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럼 나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뭐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좋게도 하고 넓게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길도 넓혀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사실은 좋죠. 정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받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받을 거 이 땅에서 안 받고 천국에 가서 받으면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그게 지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지 말고 많이 섬기면 천국에 가서 무한히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 18절 이하에는 거기 할례자, 그 가운데 할례자로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데 이방 가운데 고린도 이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유대인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할례 받은 것을 오히려 또 할례가 또 뭐 이게 필요 없다. 또 그것을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 그래요.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반대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그게 중요한 것이다. 또 21절 이하에도 종이나 자유자나 종으로 부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종에 위치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종으로 태어났을까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 이거 여기서 벗어나자. 막 쟁취하자. 막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으니까. 21절에 자유할 수 있냐? 돈으로 자기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니까. 종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영의 자유다. 매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육신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자원함으로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두려워 얽매이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영의 자유, 마음의 자유,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23절에 사람의 뜻에 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위치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잘 섬기라 그랬으니까. 전에는 종살이를 해도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다고 하죠. 그랬다고 하면 이제는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래서 주인을 섬겨도, 육신의 상전을 섬겨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섬겨요. 감사함으로 섬겨요. 섬기는 법을 배우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섬겨요. 자유자다, 자유자. 전에는 막 매여가지고 사람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매이고 마음의 평안도 자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유를 누리. 또 자유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자유자,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유인, 대단한 당시에서는 그런 위치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종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육신의 세상적인 종이니 자유자니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눠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23절에도 값으로 사셨다.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핏값,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무덤덤해지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그 값,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25절 이하에 이 처녀에 대해서도 주께 받은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주신 그런 계명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기 임박했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 임박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미 뭐뭐 안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 안에 서 있다. 이미 환난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환난 가운데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곧 환난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환난이 이미 와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런 대적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지역마다 또 다가오는 그런 환난, 그 환난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낫다. 왜? 환난이 오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실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게 이건 뭐 특수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만 바울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랬고요. 그래서 27절에도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또 노였느냐? 그러면 또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육신의 고난이 있다. 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환난이 점점 거세지는데 그 자녀들 또 그 아내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그만큼 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29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때가 단축하여졌다. 우리가 로마 13장 11절에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죠. 이건 때가 단축하여졌다. 주님의 재림을 이제 앞에 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런 때인 거죠. 구원에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29절 이하에 나온 거.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은 아내를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이지 말라는 거죠. 남편의 의무는 다하고 물론 아내의 의무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또 30절에도 우는 자, 울지 않는 자, 기쁜 자, 기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웃을 일, 기쁠 일, 육신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일에 매이지 말아라. 어떤 때는 그게 기쁜 일, 기뻐할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참 마음 아플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 저런 일이 늘 혼재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 나는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이래가지고 난
또 뭐 왜 이런 일을 만나 속상해 죽겠어, 뭐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 일인데 그래봐야 이 세상 일이야. 그래봐야 좋다, 막 너무 좋아, 너무 잘 돼서 막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래봐야 세상 일이에요. 왜? 금방 세상은 지나간다. 이 세상 형적은, 이 세상 형태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요. 지나간다라는 거 없어져요. 소멸된다, 없어지다,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는데 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래봐야 세상 일인데 뭘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뭘 그것 때문에 막 하하호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물건 뭐 물질도 마찬가지다. 세상 물건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이 돈 벌어놓은 거 이거 다 써야 돼 뭐. 예. 그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우리에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마음을, 시간을 우리가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이런 결혼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하여튼 그 위치에서, 결혼했다면 결혼한 그 위치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그 위치에서. 그러나 여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혼자 살 수 있는 은사,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렇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럼 최고로 복인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삶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건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 나에게 모든 주어진 그런 조건, 환경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그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답다.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쫓기고 오늘 내일 뭐 이런 위험한 지경을 만났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실로 아름답다.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배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뭘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래서 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도록 줄로 저어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이다. 어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그 부부에 매여서, 자식에게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웃는 일 때문에 매여서 믿는 일에 지장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봐야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일이에요.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멸망한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